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절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편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조영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여러분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과 또 여러분 자신 앞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내 가족과 사람들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필요한 인생을 살았다. 아멘을 하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884년 미국 북감리회의 맥클레일이라는 선교사가 고종을 만납니다. 고종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잖아요. 그래서 병원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 전략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이 이 학교 전략과 병원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84년 9월 22일에 중국에 있던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던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주한 미국 공사 공의로 부임하면서 1885년 4월에 최초의 근대 병원인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TV에 그 드라마의 제목도 있습니다. 재중원을 처음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선교사의 보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병이 뭐였다고? 매독, 임질,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어렸을 때 많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비행장, 숲속의 비행장, 곰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스럼.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술, 담배를 선교사들이 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끝장을 봐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걸로 가정이나 가문들이 또 후대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기는 교회 안에 법이 생긴 겁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인 미국 이 북감리회의 또 아펜셀러라는 분이, 아펜셀러라는 분은요 우리 목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는 그 대반동 앞에 고화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배를 타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다가, 보통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평양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목포를 통해서 나주 영산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포에 산다고 무시하는데요. 목포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포 개항 100주년하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고화도 앞에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고 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목포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영상포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주에다가 거점을 만듭니다. 선교 거점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치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주에 그때 제일 유명한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서당이나 그 뭐 있잖아요. 향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주 양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어디 예수 귀신이 와가지고 서양 귀신이 와서. 그래서 나주는 나주를 멀리 떠났어. 그래서 아직도 배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노회란 목사님 교회가 있어서 혁신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외에는 나주는 볼 것이 없습니다. 나주에가 그래서 정신 문제가 많아서 정신병원이 나주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강주가 빛거울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호남 교회사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수의 애양원, 그 강주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는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다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자를 태우고 주막에 와서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짜면 더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시중을 두고 보던 한국 장로님이 복음이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만든 데가 여수애양원입니다.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목포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놀던 사람들, 일명 선비나 기생들이 꼭 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목포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 1호선이 어디서부터? 평양에 출발해서 목포까지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두 번째로 생긴 한국병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긴 것이 한국병원이 2호점이 목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다 수탈해 가려고 모든 짐을 실어다가, 열차로 실어다가 목포에서 배를 보내서, 가깝잖아요 목포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눈물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목포에 세 가지가 모였습니다. 300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300, 세 가지 하얀 것, 쌀. 또 하나 뭘까요? 모카. 그 다음에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로마 시대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돈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을 뭘로 줬을까요? 소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카를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고화도 충무곡 유적지 바로 옆에요, 문익점이란 분 아세요? 다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붓뚜껑에다가 모카씨를 숨겨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카를 한국에서 최초의 발화점이 어디냐면 이 고화도입니다. 고화도. 그렇게 유명한. 그래서 목포에서 다 이걸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한번 우리
온네스 교회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강주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도 하지만 거기 뒷동산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한 30구가 있습니다. 30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다 순교하신 분들. 선교사 무덤이 이렇게 2개 있는데 가운데 조그만 무덤이 있어요. 그 무슨 무덤입니까? 애기 무덤. 그러니까 여기서 풍토병으로 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본국에서요 선물을 성탄절이라고 보냈습니다. 그 안에 초콜릿이. 그래서 초콜릿을 보자마자 사모님과 애들이 아빠 하나만 먹자. 우리 같았으면 얼른 묵으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통째로 들고 나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 박스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초콜릿에 입을 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를 못한다. 우린 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게라입니다. 한국 똥개들. 왜냐면 냄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들을 무서워해. 냄새가 다르니까 제일 먼저 알아보고 짖기 시작하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의 한과 눈물이 이 땅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목포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포를 떠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목포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선교의 한이 들어있어요. 생명에 대한 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생명의 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확실히 가지세요. 그리고 목포 온네스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제일 중심이 어디냐면요. 대답 안 하시네. 여기가 센터예요. 여기가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한을 가지고 237개국 나라에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 1960년대에 80달러였어요. GNP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예요? 몇만 달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에 따라서 GNP도 올라갑니다. 그건 선교천국에서 보고한 겁니다. 미리.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바뀐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역전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는 미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중심 센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요 힘 빡 주고 다니세요. 우리는 곧 죽어도 선교하는 나라다. 힘을 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생명 안 가. 어디든지 갑니다. 통합 쪽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그 현지 경찰이 막았어요. 선교사님 진짜 안 됩니다. 이곳은 식인종이 삽니다. 이 선교사님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들어가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피 뿌린 현장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선교에 대한 이 한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에서 한 1등에 10등 사이는 목사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10등 안에 못 드니까. 아니 되려고 해야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 선교사 다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정치적으로도 또 남북도 동서도 다 이념적으로도 갈려져 있습니다. 분단은 사단이 지으십니다. 또 우리가 원넷으로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였는데 그냥 합동 예배만 드린 거예요.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창세기 39장 5절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대답이 나와야죠,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온네스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들, 뭐 지금 보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 실업자들이 증가하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실업자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백도사들이 많거든요. 거룩한 백수들. 괜찮습니다. 전도 선교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237개국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직장이 15개 열립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골라서 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제는 수준을 바꿉시다. 월말 되면 여러분 뭐 회사하고 또 위 상사들하고 연봉 협상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연봉 협상은 하나님과 해야 돼. 그래서 수준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1000명은 이 교회가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000명이에요. 우리 1000명. 그렇죠? 우리의 소명은요, 이 지역에 목포 복음화라고 여러분 다락방 100곳은 열어야 돼요. 본인들도 생각하세요. 이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현장이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현장이 돼야겠다. 목사님한테 카톡을 하세요. 목사님은 꼭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만 모였으면 절대 안 갑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 중에 불신자가 꼭 끼어 있어야 돼요. 복음 받아야 될, 생명 받아야 될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는 목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 다 갖고 있는 현장에 가서 무슨 생명을 전달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생명에 대한 한을 가지시고 목사님한테 생명 구원 받을 사람들을 초청. 그리고 여러분 다 조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첩에는요, 정말 기도 대상자들, 생명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 말씀 교사들한테 부탁했는데, 여러분이 적는 기도 수첩은요, 명단 적는 기록해 놓잖아요. 최소 100명은 돼야지. 아멘 안 하는 거. 아니, 중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볼펜을 잡아본 적이 없다.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적는 그 수첩이 살생부가 됩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100교회 다락방을 열고 지교회를 열고 그러려면요, 목사님들 내부는 모셔야 돼. 그게 사명입니다. 그 아멘,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돼. 그렇죠? 2분당 1명씩만 맡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장로님들은 이 경제 산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렇죠? 1억 헌금하실래요? 그냥 사실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여, 장로님들. 아니, 내가 11조 하고 내가 1억 헌금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파송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직자들은요, 사업이 성공하셔야 돼요. 앞으로 실패하면 목사님이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된다. 그러면요, 당회자 목사님 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이 제일 유명한 3대 거짓말. 전도 안 된다. 그리고 일꾼 없다. 돈 없다.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 전도 안 되긴요. 오늘 쉬어보니까 오늘 여기 딱 100명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일꾼이 없다고. 여러분이 다 일꾼이에요. 돈이 없다고요? 장로님들,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방향 맞췄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지역 복음화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237개국 나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 미래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위하여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고 좀 목회자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중직자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천사들하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하고 잔을 들고 온니스 교회를 위하여 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딱 여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산업에 축복하실 거다. 이유는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고 다 불신앙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무릎을 펴세요. 그리고 어깨 펴세요. 오늘 명찰 다 다셨는데 제 마음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명찰이 LED로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 정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목포는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온네스 교회 중직자고 교인이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딱 3가지. 어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는 너무 성실하고 착한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착한 것도 영적 문제. 착한 것도 영적 문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요,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서 그것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땅 뭐 착해갖고 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뱀처럼 순결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거꾸로 말했죠. 못 알아들었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요. 착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배후에는 지금도 속이는 불순종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침체됐던 마음, 가슴을 여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열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세요. 당당. 복음 가진 사람이 뭘 신천지도 저기 난리인데
우리도 한번 난리 펴읍시다.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소문이 온 성에 온 지역에 전파됐다고 했어요. 우리도 좀 소문난 교회, 신천지가 와서 여기서 데모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딱 자부심 가지시고, 저는 어제 렘넌트 교사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사들은요, 렘넌트 생명 걸리고 살려라. 렘넌트 생명 걸리고 10명 살리면 금배지를 달아주고 싶어요. 장로님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 여러분 마음에다요, 다 자신감을.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 올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온네스 끝. 끝이에요. 뭐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이 이유 달고 이것저것 달고 그러면요, 이유 듣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끔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깨끗이 정확히 확실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지만요, 여러분 쉽게 하는 것을 쉽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제일 처음 주가 안 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명찰 그리고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맨날 주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 따로 그리스도 따로요. 그냥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확실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이 언약을 붙잡으시되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뭐 엘리야 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은혜 받으러 오신 곳이야.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 지금 이번 오후에 만나서 뭐 이렇게 봉사자도 정하고 뭐 이렇게 정한다는데, 진짜 내가 봉사하다가 봉사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요, 딱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약 타듯이 구약, 신약, 언약 그 약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복용하시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약 드시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이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온네스 교회의 교인과 동시에 복음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빛납니다. 스스로. 그래야 이 어둠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여러분 직무가 뭘까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언약, 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올인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명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은 승부를 보셔야 돼요. 쇼부를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이 언약, 이 복음 안에서 진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15개의 나라를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걸로 내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얼굴을 갖다 주시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진짜 여러분 언약 속에 있어요. 이 복음 속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뼈를 묻는 곳이다. 이 교회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내가 이 교회는 지킨다. 왜요? 나의 본향이 여기다. 그렇죠? 한경기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셨잖아요. 월남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피난 내려온 분들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냐? 내려오는 사람마다 대답을 뭐라 할까요? 폭탄마저 다 쓰러진 교회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어머님은 날마다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냥 한경희 목사님, 그냥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은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권사. 기도로 교회를 살리는 권사. 내가 언네스 교회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권사가 되겠다. 결심하세요. 장로님들, 돈 벌어서 뭐 하시렵니까? 제가 어제 랩런트들, 교사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증권 다 교회 앞으로 돌리세요. 애들한테 남겨주면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랩런트와 교회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좀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복음 한번 멋지게 누리다 갑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는 좀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멋진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감동받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언네스 교회 교인이요 또 여러분 자신인 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나는 이 언약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으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기도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험 사건 앞에서도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 사라져도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나는 그 영원한 산업에 또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그 결단 속에 천군 천사 파송하시어 실행하고 움직이고 또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미래 복음화하는 교회대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